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주님을 다 함께 손을 들어 할렐루야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천 만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놀랍도록 사랑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보통 사람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을 그냥 앉아서 전화 한 통으로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체능 각 분야에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죄악된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세상 살기 힘들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결코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정말로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삶에 이르는 모든 일들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문제와 고통이 힘들어 죽을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탄의 원수를 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가?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 헌신 못합니다.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임마누엘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성도가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유혹과 핍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행한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잠깐은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승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돼요. 나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붙드는 사람인가? 성령님 의지하고 사는가? 주님의 뜻을 알고자 얼마나 기도하는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네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란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있는가? 어떻게 삶 속에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변화와 도전과 회심과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살기 원하는데 능력이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다.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향해 달려가는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꼬박 1년에 걸린 홍수 사건이 마무리되고 너와 그 가족들이 드디어 방주문을 열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년 동안 방주에 머물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수많은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 그들이 배설하는 오물 냄새, 그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할 때는 낭만적으로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희생해서 한 영혼에 돌아오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또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딱 현실에 딱 부딪히면 상황은 달라요.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냄새를 맡아가면서 오물을 치워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요. 믿음이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다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단절되지. 1년 동안 냄새가 진동하는 방주 안에서 견뎌내야만 하는 곤혹스러운 일들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물이 다 빠져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봤습니다. 그리고 땅이 완전히 마른 것도 보았습니다. 그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시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노아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밖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보죠. 오랫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판단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답답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노아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15절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비로소 노아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향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기도드릴 때 음성이 들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방장이 비집듯이 내가 너무 비좁게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내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왜 세상을 등지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내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오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순종할 때에 그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말씀 따라서 하고 싶다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받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다 방주에서 나오는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이 죽음의 환란에서 건진받고 부활의 소망으로 나오는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아, 드디어 구원이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기를 새로운 부활의 희망과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축복은 믿음의 질서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가인의 후손들이 굉장히 번성했죠. 찬란한 세상 문명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번성을 싫어하셨습니다. 왜? 그들의 번성은 악한 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의 기본 차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는 말씀에도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돈하고 어두운 땅도 질서를 잡히시고 모든 걸 시작하셨어요. 방계 출구가 넓지 않아. 그 모든 논문들이 질서 안 지고 막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수라잖아요. 그런데 비정은 통로에서 동굴에 나오기 위해서는 노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가 악이 무엇인가 정의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악은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악은 무질서, 위아래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보고 이거 완전히 개망나니 뭐 위아래 없다 그런 말 하잖아. 질서를 못 지키는 자는 그건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 행하는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의 심령에 영적인 질서가 잡힙니다.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나왔듯이 우리 신앙생활 또한 성경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신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상실되지 않고 완전히 보존됐음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상관없이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다면 그 안에 동물들 죽어질 걸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한 생명도 해함받지 않고 그대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세상 보니까 완전히 황폐되었지. 근데 그가 방주에 나와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오늘 말로 하면 예배지. 여러분, 세상에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다 멸망당한 홍수 심판으로부터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며 감사 제사를 노아가 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다 멸망하는 세상에 나는 뭔데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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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가 드린 제사가 번제라고 했어요. 번제는요,
소나 양의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다 태워. 이 목적은 죄를 속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 헌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노아가 이렇게 번제로 드린 것은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새 삶을 시작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고자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 죄가 다 완전히 없어졌느냐? 아니죠. 노아를 비롯한 사람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들이 또 죄를 짓게 될 것이에요. 다시 또 얼마 세월에서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노아는 그런 것들을 다 보았죠. 그래서 그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죄로 더럽혀지고 영적으로 병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어느새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이러한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앉을 때, 기도하기에 머리 숙일 때